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라 덮은 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하늘의 왕국, 지상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우리는 이 셋째 날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공력 심판을 이제 받아서 상급과 유업을 받아서 이 절차를 다 마치고 나면 곧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주님께서 군대의 대장이 되셔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대로 이끄시고 이 땅에 돌아오셔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분의 원수들을 물리친다 이거죠. 이 세상의 모든 정부들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강권적으로 인수하세요. 이런 대나라 투표자 이런 게 없어요. 철권으로 인수하신다. 철장으로 다 실은다 이거죠.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미래의 하늘의 왕국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 또 그날을 이제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을 봅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죠. 1장 31절에서 33절을 봅니다. 보라 네가 너희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늘의 왕국, 지상왕국이 세워져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깊은 구렁에 갇혀집니다. 계시록 20장을 보지요.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자, 그래서 20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껴도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거든요.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상 왕국 1000년 기간은 죄의 근원 사탄을 결박해서 끝없이 그 구렁에다가 가두어 두시니까 죄의 세력이 묶여있는 상태예요. 활동을 못하니까 이 범죄가 들끓지 않는다 이것이. 사람들이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도록 아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갖다 이렇게 바꿔놓으셔요. 인류에게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시험 기간이에요. 1000년 동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하나. 자,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또 죄를 져요. 왜 죄를 지느냐? 사탄과 연합해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이제 반역을 이제 저지르는데 천년왕국 헌법이 왜 정해졌느냐 이것이요. 분명히 사탄이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속성을 근절이 안 되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왜 이 땅의 왕국 기간에 헌법을 정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시느냐? 만약에 죄를 지을 사람이 전혀 없다면 왕국 헌법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 누군가가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 이거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사탄 때문이라 그러고 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가 묶여 있는데 완벽한 환경에서 산다면 왜 죄를 짓느냐 이렇게 아마 따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이제 들으셔갖고 사탄을 아예 묶어두셔요. 묶어두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천년 동안 사탄에게,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사탄을 결박하여 두시겠지만은 사람들은 외부의 사탄을 비롯한 외부의 적들의 공격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자신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을 천년 동안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천년 동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와 성령의 복된 역사 아래서 자신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외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벌써 시험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서부터 가서 다 끝마쳤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6천년 동안 지금까지 천년왕국처럼 그렇게 완벽한 환경이 이제 없을 거라 이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사람들이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느냐 이것이에요. 마음속의 감정이나 악한 생각들 이런 거 모두 부추기는 존재가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죄를 짓는다 이것이. 죄의 본성, 너무 죄의 본성이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이 끝나자마자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본성이 되살아나요. 그때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놔요. 그러면은 그 본성을 감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들거려 나가서 주님을 대적하는 전쟁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세계 5차 대전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 거기 요한계시록 보세요. 20장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20장 7절에서 9절을 보죠.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그랬어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 같다 그랬어요. 제가 마치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아예 하늘에서 불로 삼켜버려요. 이제 주님이 이 흰말을 타고 입으로 성령의 이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불로 다 삼켜버려요. 완전히. 순식간에 태워버린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천년 동안 인간을 본성을 시험한 이제 결과 어떡하나 이것도 결국은 실패한다 이것이. 완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백보자 심판이 그래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이 주님께서 이제 보좌에 이제 오르실 텐데 이 붉은 용 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정사와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이 모든 공중의 악의 세력들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우주를 불러서 싹 그냥 태우시는 거야. 불에다 구우신다게 우주 전체를. 그래가지고 이 모든 그 하늘의 어둠의 세력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거라 이거지.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천년 통치 기간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이제 있기 전에 우주가 불타버릴 때까지는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지. 우리는 진정으로 백보자 심판이 끝난 이후부터 영원토록 평안히 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도 평안히 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나만 아무리 예루살렘을 이제 거한다고 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일가, 친척, 가족, 부부, 이제 이 자식 사이에 구원받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서에 서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면을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싫든 좋든 대면을 해야 돼요. 거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아, 진작이나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진작에 챙겨야 되는 건데 그때 가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죠. 안타깝다 이것이. 그렇지 어찌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런데 이 천년 왕국 기간에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천년 동안에 그때는 이제 이 군사 무기가 천년 동안은 필요가 없어요. 자, 군함 같은 거 다 해체해 가지고서 뭐를 얻느냐? 전부 다
천년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농기구로 변한다 이것이. 농기구. 또 그렇게 군대 지원병 제도가 폐지되고 세금을 강제로 안 내도 되고 뇌물을 안 바쳐도 된다 이것이. 그때 가서 땅이 회복이 돼갖고 뒤로 돌아서 이제 씨 뿌리고 추수하고 사모작이 된다 이게. 사모작이 앞으로. 그리고 다시 환희의 해가 그 율법이 회복이 되면은 아무리 남한테 돈을 주고 그걸 샀다 해도 50년 되면 도로 돌려줘야 돼요.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도로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야.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동산 업자들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때는 천년왕국 때 만약에 부동산 업자가 개업 보고 있다 안 돼요. 재미가 없다 이것이. 그리고 정치적인 뇌물이 이제 그때는 이제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이 문자적으로 회복됩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얼마 전에도 우리 여행 갔던 사람들이 폭탄 테러로 관광보수에서 많이 부상당하고 죽었죠. 그 경고구역인데도 그렇게 무시하고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과실이 풍성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송이가 지금의 포도송이만큼 조그만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정탐꾼이 작대기에 막대기에 끼워서 그냥 어깨에다가 앞뒤로 끼워갖고 지고 올 정도로 너무 풍성한 포도송이더라 이거예요. 너무나도 아주 그냥 토실토실하게 그렇게 포도송이가 톡톡하더라 이것이. 그런 땅이었다 이것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을 잘 지켰고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했으면 그 땅이 황폐가 되지 않았는데 안식년을 어긴 거예요. 아까우니까 욕심이 나니까 계속 농사를 지은 거예요. 왜? 그 토지가 6년하고요 7년째는 시후에 회복이 되는데 계속해서 안식년을 갖다가 어기고 지으니까 10번을 빼먹었어요. 딱 70년을.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강제로 안식을 시키려고 바빌론이라는 제국을 씌워서 갖다가 가둔 거 아니겠어요. 농사를 못 짓게끔. 강제로. 그래갖고 땅이 이제 강제로 회복을 시켜놓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안 내려주시니까 농사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된다 이것이. 신명기 11장을 보세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을 봅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내가 그때를 맞추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내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네 가축을 위하여 네 들에 풀을 보내니 네가 먹고 배부리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희어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그때는 너희에게 주의 진노가 일어나며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오 그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해놓으셨다 이것이. 근데 어기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은요 여호수아 때같이 토질이 변한 건 아니에요. 토질이 변한 건 아닌데 강수량과 관계수로가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지금 강수량이 부족해서 농사가 안 되는 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땅이 황폐가 된 거라. 비를 안 주시니까. 그런데 이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때는 비가 적절하게 풍성하게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냐? 이른 비는요, 이 유대력으로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이제 땅에 그때는 갈고 씨를 뿌리는 시기에 그때가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이때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늦은 비는 언제냐? 4월과 5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때는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연구를 가지고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내려주는 비예요. 이때만 맞춰서 비가 내리면은 아주 풍년을 이루어요. 거기는 풍년을 이룬다 이것이. 그래서 이 지상왕국 때에는 이 팔레스타인 이전에 기름진 땅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비만 충분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의 원천에 의해서 강과 하천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천년왕국 성전에서 이 샘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샘에서 물이 흘러나갔고 많은 강과 하천들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자, 보죠. 요엘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을 봅니다. 그 날에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에는 젖이 흐를 것이요 유다의 모든 강들에는 물이 흐를 것이며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그랬습니다. 19절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써서 그들이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천년 왕국 기간에도요. 이집트는 40년간 가뭄입니다. 앞으로 40년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돔 땅은 뭐냐 이것이 페트라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우리 길 좀 통과하게 허락해달라니까 거부했어요.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해왔어요. 물가까지 우리가 낼 테니까 그냥 왕의 대로만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간청을 해도 거절하고 공격을 하고 괴롭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에돔 땅은 완전히 황폐화돼 가지고서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게헨나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 사람들 집어넣는다 이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죽으면은 혼만 지옥 가서 고생을 좀 덜 해요. 이 지상 왕국 때에 붙잡혀 가지고서 이 쓰레기 소각장에 던져지면은 몸과 혼이 같이 불타요. 몸과 혼이. 이중 고통을 겪는다 이것이. 그래서 요엘서 3장 18절에서 주의 집은 천년 왕국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산들에는 젖이 흐를 것이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온 산과 들에 포도나무가 심겨서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엄청나게 넓게 형성된 초지에서 많은 소들이 풀을 뜯고 거기서 젖을 짜는 그러한 시적인 표현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이 양의 포도가 걷어지고 또 소가 잘 살찌니까 어떻게 돼요? 젖이 많이 난다 이것이. 버터와 치즈가 아마 물리도록 먹을 거예요 그때는. 물리도록 먹을 거라 이것이. 근데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모스 9장 13절을 봅니다. 아모스 9장 13절을 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냥 철철 넘친다 이것이. 너무 그냥 풍년이 들어가지고.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3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3절을 봅니다.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전나무가 나오며 찔레를 대신하여 도금냥나무가 나올 것이라. 그것이 주께 한 이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다른 나라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요엘서 2장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26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새기와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풍족히 먹고 만족할 것이며 너희를 경이롭게 다루셨던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수치를 당하지 않느냐? 모든 민족이 우두머리 국가가 돼요. 제사장 국가가 된다 이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 민족이 보물이 돼요. 보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말이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헐뜯으면 안 됩니다. 행위대로 따져 물으세요. 주님께서 너 내 백성 내 아들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헐뜯다 올라가느냐? 할 말 없어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빈말이라도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은 피조세가 변화가 돼. 피조세가.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11장을 다시 봅니다. 6절에서 9절을 다시 봐요. 자,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놀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랬습니다. 에버랜드에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요 평화유지군이 다 있어요. 이 호랑이, 사자 뭐 이런 것들이 놀다가 서로 싸움이 붙는데요. 그럴 때에 집차에다 철조망을 둘러친 방탄차가 달려가서 강제로 다 헤쳐놓는 거예요. 이것이 평화유지군이에요. 이것이 평화유지군이더라고요.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일을 할 직업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이대로 사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놀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사자는 풀을 안 먹어요. 육식동물이라 이것이.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지금 놓다가는 안 되죠.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요. 저절로 알게 돼요. 안다 이거죠. 이 땅에 이 지상왕국이 세워지면 모든 피조물, 특히 동물들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처럼 온순해진다 이거죠. 만약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동물들이 다 싸움이 붙었다면 노아는 괴로워서 못 살았을 거예요. 못 살았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온순해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겠죠. 땅의 회복과 함께 동물들의 몸도 구속을 받아요. 땅이 회복됐어. 야수성이 제거되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변하다 이것이에요. 로마서 8장 봅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을 봅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랬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동물들은 죄의 결과로부터 빚어진 몸의 상태가
새하늘과 새 땅 아래서 살기 알맞은 몸의 형태로 변화받게 된다. 그때까지는 인간이 타락한 죄 때문에 덩달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약육강식이 이 지상왕국이 세워지면 무너져요. 그때는. 지금은 모기 사슬이다 이렇게 피라미드 사슬이다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동물들은 힘이 약한 동물들은 참 불행해요. 이 강할 것이 자꾸 모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지상왕국에 세워지면은 사람의 수명이 나무 수명같이 길어져요.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와서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는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 아니에요. 969세인데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 듣기만 하세요.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이니라. 100세에 죽으면 아이고 저주받아지고 복이 없구나. 지금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100세 보장 그 보험이 계속해서 개발돼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은 100세까지 보장받을 그런 보험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서 그거 다 혜택을 봐야 할 텐데 아까워서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게 그렇게 장기 보험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100세가 돼서 나무 수명같이 연장된다 이거지.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노아 홍수 최소한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수명같이 길어진다 이것이. 이사야서 65장 22절을 보죠. 이사야서 65장 22절을 봅니다.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하는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는 거의 5,000년이 된 나무가 있다고 해서 TV에 보여주더라고요. EBS에 거기에 테마기에 경우니까 5,000년이나 됐대요 그 나무가. 근데 이 둘레가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5,000년. 스칼에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살 것이며 날마다 나이 많음을 인하여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사니 노인들이죠 전부. 그런데도 내가 이빨 빠져서 못 씻겠다. 틀니를 해박아야겠다. 씌워야겠다. 이런 타령은 아마 안 올 걸로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거의 1000살이나 살아야 되는데 200~300살도 안 살아서부터 이가 빠졌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마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도 변화가 되겠죠. 체질도. 이 지상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새로운 강의 이 강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요. 그리고 그 강둑에 서 있는 잎사귀들은 약재로 사용된다 이것이. 에스겔 47장 12절을 봅니다. 자, 에스겔 47장 12절을 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둑 위에 강가로 이편과 저편은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지상왕국 때는요. 이런 것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현재보다 7배나 밝아져요. 햇빛이. 그러니까 밤낮이 사실은 이것이 크게 구분이 어렵다 이것이요. 이사야 30장 26절 보죠. 뜨겁지는 않으면서도 7배나 밝아진다 이것이요. 이사야 3장 26절을 봅니다.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7날들이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의 해가 밝기가 이 왕국 시대에는 이 밤에
그 달빛이 낮의 햇빛과 같이 밝아요. 밤에 그렇게 밝다 이거죠. 밤에도 어두움이 없을 거예요. 밤에도 어두워서 안 보인다. 그렇게는 안 될 거라 이거죠. 왜 낮같이 밝겠지 예수한테는. 그래서 이 대국권은 지금과 다를 것이 없겠지만은 달이 이처럼 밝아진다 이거죠. 해가 7배나 밝아져.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 하나님의 내 영광이 되시리라. 내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내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 내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해도 지지 않고 달도 기울지를 않으니 밤낮으로 밝기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두워서 뭐 이렇게 머리 부딪힐 일도 없겠고 넘어질 일도 없겠지요. 그때는 가로등이 아마 역할이 좀 별로 신통치 않을 거예요. 그렇게 밝으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절약하라 전기 절약하라 그냥 전기 끊겠다 많이 쓰면 그런 뭐 타령 안 해도 된다 이것이요. 그것이 지상 왕국 때라 이것이. 그리고 시설이 좋은 유명한 병원들이 잘 지어놓고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이래도 별로 신통. 왜? 질병이 적으니까 거의 병원에 자주 안 갈 거라 이것이요. 그리고 한전이 만약에 우리나라 한전 전력 회사들이 아무리 자기가 양질이 절기랄고 아무리 싸게 하려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팔려야지 전기가. 이게 가정에서는 대개 조명을 할 거 아니에요. 난방은 거의 안 할 거예요. 이 천년왕국 기간에는. 아열대기로 변하니까. 그래 별로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할 거라 이거죠. 수질 오염이라든지 공기 오염이라든지 AI 뭐 조류 확산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관계가 없다 이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임무는 천년왕국 기간에 어떤 것이냐? 이방 민족들의 빛이 되는 것이.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으뜸이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나 이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치고 어린 양의 그곳이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이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는 시대라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은요 머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 민족이에요. 피라미드 위에 삼각형이 잘라간 민족이에요. 잘라진 민족이에요. 모퉁이 머리돌을 못 박아 죽인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정점인 그 머리돌이 모퉁이에다가 그냥 그렇게 써버리고 말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제 위치로 돌아오는 그때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이 천년왕국 기간에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그것도 지독한 벌을 받아요. 주님께서 철장으로 통치하시겠다. 철저한 독재예요. 그다음 투표를 거 어림도 없어요. 선거운동 어림도 없어요. 선거라는 게 없어요. 그때는. 이 후보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구역마다 임명하면 그 사람이 통치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만 빼놓고. 스가랴서 14장 17절 보세요. 어떤 재앙을 내리나. 스가랴서 14장 17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동안에 이 지상 왕국 통치간에 각 나라들 사이에는 분명히 평화가 유지돼요. 그러나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통치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다 아까도 소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집트가 거의 40년간 재앙을 면치 못해요. 그들은 우상숭배로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것이요. 지금은 현재 아스완에 아스완댐 상류에 하이댐이라고 있어요. 하이댐. 높이가 111m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댐 길이가 3.6km, 저수지 총 길이가 500km예요. 이것이 무너졌다면은 그 짝이 물바다가 돼요. 그것까진 좋은데 물이 다 저장됐을 때 물이 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 이집트가 사막으로 변합니다. 앞으로. 그래갖고 38년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사막으로 황폐화되어 있다. 그 이후에야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가 회복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돌아오는데 어떤 상태로 국가가 회복이 되느냐.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완전히 열등 국가로다가 완전히 추락이 돼요. 아주 세력이 없는 국가로 다 추락이 된다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징벌이 대상이라 이것이. 너무나도 아주 끔찍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라 이것이. 이 기간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데 이 천년왕국 기간에도 그렇게 황폐화돼서 초창기에 고통을 받는 민족들이 있다 이것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이 왕국 기간에 맨 마지막에 사탄이 다 출현해가지고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는 우주가 불태워서 정화시키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목격하면서 그걸 보겠지요. 여기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세요. 7절을 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을 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랬어요.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거기에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물에 녹아질 것이나. 자, 그 13절을 보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다. 이때 가서야 진정으로 우주의 평화가 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가서야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천년왕국 때까지는 예행 연습이에요. 어디까지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땅이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보시면서 과연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자세로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는가.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요. 영원까지 가서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게을르고 나태하고 또 섬김과 순종과 고난에 동참하는데 소홀히 하면은 영원에 가서 그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선국과 예을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 사이 엄청나게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인식을 한다면은 자다가도 아마 잠이 발떡 깰 거예요. 자다가도. 아무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때를 잘 대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